말씀대로 믿고 선언하라. 이를 진행해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죄나 연약함 또는 실패의 자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히 하는 행위이죠. 고백은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이고, 고백은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고, 고백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대한 생명과 사랑을 증거, 즉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증언자들이나 증거자들 혹은 고백자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 혁명적인 새 삶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몇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혹은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를 고백하거나 증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증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 과연 몇이나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행할 만한 고백입니까? 교회는 한낱 용서받은 죄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가련하고 연약하며 비틀거리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지닌 채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지닌 채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인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히 구속받은 존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사단의 통제권이 분쇄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던 바로 그때 당신에 대한 사단의 통제권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배하시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고, 질질 끌던 에스칸들도 이제는 당신을 지배할 수 없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을 맞이하고 설 때 당신이 붙들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 당신은 두려움 없이 삶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향해 진을 펼치는 모든 대적보다 당신 안에 계시니가 더 크심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원수들과 대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승리의 말을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찼노라. 주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나는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또한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삶의 난관들이로 빛을 발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셔서 원수가 나를 얽어매려고 노하던 온갖 덕과 그물에서 나를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고 이것은 나의 끊임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구속을 나는 받았노라 고백합니다. 나는 친히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듯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전가된 그 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로운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담대하게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믿음은 공고히 섭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길은 안전하게 닦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계들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이고 가지인 나는 그분의 열매를 맺고 주께서 자신의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실제를 압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주시니 너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임을 압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온통 차지하여 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환경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앞길에 해방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위대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변호사로서의 권능까지도 허락하십니다. 나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데 활용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통하여 바로 그분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세를 활용합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손은 예수님의 생명을 붓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그리고 병자들을 일으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입술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온 내 내면의 표현이고 고백이란 믿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백이란 믿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고백되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과 더불어 자라납니다. 고백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 성도의 행동 반경은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경지도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선언하고 주장할 때 그 영혼, 그 내면의 사람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죠.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나오죠.
첫째,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들은 긍정적인 고백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상태로 머무는 원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감히 고백해 보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존재들로 인정받고 있는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주하고 계신지를 깨닫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노라면 당신의 믿음도 한층 장성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꽁꽁 묵혀 질식되는 원인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용감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라. 믿음은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날마다의 고백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슨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지 등에 관한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 생활도 긍정적이고도 견고하게 성숙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질병이나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생을 직면하여 승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단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생을 직면하여 승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루어주신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이냐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계획하신 섭리들을 고백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침내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